1장 첫 장입니다. 마가복음 1장이요. 본문은 14절 그리고 2부터 20절까지 정했는데 마가복음 1장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자, 우리가 14절부터 2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좀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큰 은혜와 복을 받은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선택 받은 사람들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할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둘째로는 교회 안에서 주님의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섬기는 것이며, 셋째는 세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교회, 세상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예배로 나타나고요. 또 교회 안에서 믿는 사람들을 섬기는 것은 성도 간의 사랑과 섬김으로 나타나고요. 그리고 세상을 섬기는 것은 전도와 선교로 나타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고 성도 간의 사랑과 섬김이 넘치며 선교와 전도에 힘을 다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인류 구원을 위해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장면입니다.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 요한은 예수님께서 무슨 목적으로 이 세상에 오셨는가를 오늘 본문에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신 일이 많지만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께서 복음을 직접 전하시는 일이었고, 또 하나는 제자들을 부르셔서 복음을 전하도록 가르치시는 일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후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시며 마귀에게 물질, 명예, 권세에 관한 시험을 받으셨을 때 모두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갈릴리로 돌아오셨습니다. 갈릴리로 돌아오신 예수께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신 것은 세례 요한이 잡힌 후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예비한 자였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메시아가 오시는 길을 예비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보다 조금 먼저 왔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헤롯 안티파스에게 잡혀 이제는 더 이상 사역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명이 끝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역사의 무대에서 퇴장하게 됩니다. 세례 요한의 퇴장에 이어 인류 구원의 사역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등장하십니다.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는 새 기원을 여셨습니다. A new year입니다. He opened a new era. 예수께서 오심으로 역사의 신기원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후 인류의 역사는 BC, Before Christ와 AD, Anno Domini로 갈리죠. 즉 기원 전과 기원 후로 나뉘어집니다. 메시아의 오심을 약속했던 구약의 시대가 지나가고 메시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신약 시대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인류 구원을 위한 구원 사역을 시작하신 예수님께서 세상을 향해 처음으로
행하신 설교는 오늘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주님께서 하신 설교고요. 또 여러분이 읽으시고 설교하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 향해서요. 때가 찼다. 때가 가득 찼다. 때가 되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십니다. 여기에 때가 찼다. 영어 번역은 The time has come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때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때가 왔다. 이 때는 자연적으로 흘러가는 시간, 인간의 시간, 크로노스가 아닙니다. 이 때는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입니다. 곧 하나님의 때, 구원의 때가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인간 역사 속으로 들어오시는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유, 그리고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배반한 이유, 수천 년 동안 약속하셨던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때가 되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되어 오시고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로 오시는 하나님의 때에 구원을 받을 자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일입니다. 예수께서 외치셨습니다. 회개하라. repent. 회개가 뭡니까? 회개란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살던 삶을 중단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다라고 결단하고 세상을 향해서 가던 길을 돌이켜 유턴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진정한 회개는 단순히 눈물을 흘리며 뉘우치고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죄악된 삶의 방향을 바꾸어 주님께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었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십니다. 당시의 사람들에게 복음이란 말은 처음 듣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들도 사용하는 말입니다. 복음, 굿뉴스. 그 당시에 로마 사람들은 유앙겔리오, 즉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그들도 사용했습니다. 로마인들에게는 전쟁에서의 승전 소식, 전쟁에서 이겼다. 또 황제의 탄생, 대관식, 황제 자리에 올라가는 것, 그러한 것들을 다 복음이라, 좋은 소식이라 했습니다. 사람들은 기쁜 소식이 들릴 것을 기대하고 로마 황제 가이사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복음이 아니었습니다.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말로 포장을 했지만 들리는 소식의 대부분은 사람들을 실망시키는 것뿐이었습니다. 세금을 올린다든지 부역을 더 해야 한다든지 기쁨의 소식이 아니라 나쁜 소식일 때가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기록한 마가 요한은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메시지는 가이사의 메시지와 전혀 다른 것이라고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4절을 보면 그냥 복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복음이지 가이사의 복음, 로마 황제의 복음, 사람의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시의 세계는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는 로마 제국의 황제 가이사가 많은 나라 침략하고 정복하고 압제하던 때였습니다. 가이사는 당시 전 세계에 평화를 약속했습니다. 로마가 지배하는 모든 나라의 민족에게 세계 평화, 팍스 로마나를 약속하고 있었습니다. 팍스 로마나, 팍스는 피스란 뜻이고 로마나는 로마의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약속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마음은 항상 불안했고 진정한 평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복음은 가이사가 통치하는 세상 나라와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셨다라는 말입니다. 마태복음은 하늘나라라고 말하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말을 감히 쓸 수 없어서 하나님 대신 하늘을 썼습니다. The Kingdom of Heaven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The Kingdom of God입니다. 그들은 갓을 함부로 못 썼죠. 그래서 일컫는 말이 참 우리 한국 사람하고 비슷하죠. 자기 아버지 이름 부르라 그러면 무슨 자 하잖아요. god라 갓이라 그렇게 발음해서 하지 못하고 god 그렇게 불렀습니다.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위치가 하늘에 있다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역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는 곳은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서 죽어서 가는 그곳을 우리는 천국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비록 완전하지는 않지만 앞으로 갈 천국이 어떤 곳일지 이곳에서도 미리 맛보며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을 미리 경험하기 위해서 할 일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평화의 주님이 다스리는 곳에 진정한 평화가 넘칩니다. 의로우신 주님이 다스리시는 곳에 진정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이 기록될 당시 세상은 복음과 평화로 가장을 포장을 하고 있었지만 진정한 기쁨과 평화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가는 가이사의 복음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외쳤던 것입니다. 오늘날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가 외쳐야 할 말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외쳐야 할 메시지는 여러분이 즐기고 있는 죄는 한때 즐겁고 달콤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대로 가면 결국 망합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있습니다. 영벌이 있습니다. 제발 회개하고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당신의 왕, 당신의 구세주로 영접하십시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구원자로 영접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평화가, 하나님의 거룩함이 당신 삶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당신에게 임할 것입니다. 진정 예수님을 믿고 그의 통치를 받으면 당신은 죄의 용서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당신 곁에 있습니다. 이 복음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도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교회로 데려오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고 복음이 무엇인지 어떻게 복음을 믿어야 하는지를 알려줘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복음 제시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하신 일은 복음을 전하는 지자들을 만드시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지자들을 만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오는 세대의 땅끝까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16절을 보면요.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이 구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의 말씀과 비교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호수에 가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 호숫가, 갈릴리 호숫가에는 두 배가 있었는데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 그물을 싣고 있었습니다. 고기잡이가 끝났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밤을 새워 그물을 던졌지만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허탄 마음을 달래며 그물을 싣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듣긴 들었지만 다른 사람들처럼 예수의 말씀을 들으려고 호숫가에 나오지 않고 자기 배에서 그물을 싣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전하시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들을 보고 계셨습니다. 이들이 배를 육지에 대자 예수께서 시몬의 배에 오르시면서 시몬의 배를 잠시 빌려 타신 거죠. 시몬에게 요청하셨습니다. 배를 육지에서 조금 띄우라. 누가복음 5장 3절 말씀입니다. 그러고는 계속해서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시몬은 잠잠히 듣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배에 앉아 계셨기 때문입니다. 또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시몬의 마음을 아시고 시몬의 배를 타고 물 위에 띄우니까 시몬이 집에 갈 수도 없고요. 그죠? 시몬의 마음 한 부분을 붙잡고 계신 것 아닌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르치시기를 마치신 후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몸은 피곤해서 쉬고 싶었습니다. 더구나 그물을 다 씻은 후라 오늘은 더 이상 물고기 잡을 마음이 아닙니다. 시몬은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갈릴리 바다 어디에서 어떤 물고기가 잡히는지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물고기 잡는 일을 모르는 목수 출신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십니다. 몸이 피곤하면 만사가 귀찮습니다. 의욕도 없어집니다. 베드로가 그랬을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자기 생각대로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마가복음 1장 16절에 말씀을 합니다.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누가복음 5장의 말씀을 짧게 표현한 말입니다. 순종할 수 없는 중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리는 베드로를 보시고 주님은 베드로를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시몬과 안드레는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갔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찾으시는 제자됨의 자세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이 찾으시는 제자는 첫 번째 순종입니다. 밤새 실패했어도 몸은 지쳤어도 그래서 쉬고 싶어도 주님이 말씀하시니 즉시 순종하는 사람을 주님은 찾으십니다. 순종할 수 없는 중에 순종하는 믿음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육신의 욕망 때문에 끌려다니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기분 나쁘면 안 하고 피곤하면 안 하고 재미없으면 그 말들 사람은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육신을 이기고 절제하며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순종보다 귀한 것이 없습니다. 한 영혼을 위해 때로는 한 영혼도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는 때에도 실망하지 않고 계속해서 사람을 낚는 그물을 던지며 복음을 외치고 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가 피곤하고 지쳐있는 중에도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리고 있는 장면을 보시면서 주님은 그들에게서 제자가 될 가능성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결코 안 될 것 같은 상황에서도 이루어지는 기적 같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한 후에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가 많이 잡히는 것 기적을 체험합니다. 이때 베드로는 자신의 죄를 깨닫고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베드로가 이렇게 요청한다고 제자로 택하기로 택하신 베드로를 떠나실 주님이 아닙니다. 주님은 베드로를 택하셔서 초대교회 기둥 같은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제자로 차이시는 사람은 주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베드로처럼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자의 두 번째 자질은 성실입니다.
19절, 20절은 예수께서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19절을 보시면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야고보와 요한은 다음 고기잡이를 위해 그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배에 앉아 찢어진 그물을 깁고 있었습니다. 지난밤에 물고기를 잡지 못했지만 실망하지 않고 다음 날을 위해 그물을 고치고 있었습니다. 이때 베드로와 안드레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바다에서 그물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에 이들은 엄청난 물고기를 잡았고 배에서 그물을 깁고 있는 야고보와 요한을 불러 그물을 끌어올리는 일을 도와달라고 외쳤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곧 달려갔고 두 배가 모두 잠길 만큼 많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기적의 현장에 있었고 야고보와 요한도 이를 목격한 것입니다. 야고보 5장 10절은 이 사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이때 예수께서 부르셨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이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들은 곧 아버지와 배와 품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은 성실해야 합니다. 성실은 희망, 믿음, 인내, 열심과 연결이 됩니다. 성실한 사람은 희망이 있고 믿음이 있으며 곤란한 중에도 인내하며 열심과 열정으로 일합니다. 하나님은 똑똑하고 실력 있는 사람을 쓰시지 않고 성실한 사람을 쓰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훈련하시고 준비시키실 때 수많은 세월을 인내하며 기다렸던 성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40년간 한결같이 성실하게 양을 쳤던 사람입니다. 그것도 자기 양이 아닌 장인의 양을 쳤습니다. 그는 자기 양같이 장인의 양을 성실하게 돌보았습니다. 다윗은 장꾀를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형들이 양을 치러 가서 어린 동생 다윗에게 양떼를 맡기고 놀러가고 낮잠을 잘 때에도 다윗은 성실하게 곰과 사자로부터 양들을 지켰습니다. 그 양도 아버지의 양이죠. 이때 배운 것이 물맷돌 던지는 실력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연습을 했던지 백발백중 정확하게 맞추는 그 실력으로 블레셋의 거인 장수 골리앗을 단번에 쓰러뜨렸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으로 청년 때부터 회막에 들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법을 배운 사람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누리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모세는 회막에서 하나님과 대화를 마치신 후에는 진 곧 백성들이 있는 캠프로 돌아왔지만 여호수아는 회막을 텐트 오브 미팅이죠. 하나님과 만나는 그 장소를 말합니다. 그곳을 떠나지 아니했다. 성실히 모세를 도왔고 또 하나님을 섬겼던 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선지자 사무엘은 어린 아이 때부터 엘리 제사장 밑에서 하나님 섬기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어떻게 응답해야 하는지도 몰랐는데 또 배웠죠. 사무엘상 3장 10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줄 알고 순종할 줄 아는 사람으로 훈련받습니다. 아모스 선지자 성실하게 뽕나무 밭에서 일을 하던 농부입니다. 그런 사람이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선자로 부르심을 받습니다.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는 성실하게 밭을 갈고 있다가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 성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성과가 없어도 실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언젠가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실 것을 믿고 성실하게 충성을 다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사단이 제일 많이 써먹는 전략 뭐겠습니까? 조급함입니다. 빨리빨리입니다. 단순간에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욕심입니다. 조급한 사람은 장꾀를 찾습니다. 꾸준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얄팍한 꾀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과 약속을 믿고 성실하게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제자의 세 번째 자세는 헌신입니다. 데디케이션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은 주님이 부르실 때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들은 조금도 주저하거나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지금 준비가 안 되었으니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있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따랐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낚는 업으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이런저런 핑계대지 말고 즉시 응답해야 합니다. 이것은 주님이 쓰실 만한 사람의 자질입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 이해하고 아멘하고 나가는 사람을 주님은 기쁘게 쓰십니다. 제자의 네 번째 자세는 협동입니다. 시몬과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그들은 형제였고 동업자였습니다. 그들은 그물을 던지고 깁는 일에 모두가 협동하였습니다. 주님은 협력할 줄 아는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서로 협력하고 화목하고 서로 사랑하고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본문 17절에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부르셨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응답하였던 시몬과 안드레, 둘이 형제죠. 야고보와 요한, 그들도 또 형제고요. 이 네 제자들은 학벌과 가문이 좋은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에 배운 것도 많지 않고 가진 것도 없었던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 잡는 것으로 생계를 이어가던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날 물고기 잡아 그것을 팔아 하루하루 먹던 어부들이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저런 사람들 데리고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의심이 가는 앞서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평범한 이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따랐을 때 역사를 바꾸는 놀라운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 예수님의 제자들이 됩니다. 만약 그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 잡다가 이름 없이 인생을 끝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하고 순종하고 포기하고 헌신할 줄 알았기에 그들의 인생이 놀랍게 또 비범한 인생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무엇이 평범한 사람들을 변화시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이 되게 했을까요? 그것은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부르신 주님께 나와 자기들의 모든 것을 맡길 때 불가능해 보이던 것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평범한 그러나 맡은 일에 충성하는 어부들을 불러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어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사람을 낚아 천국 백성이 되게 하는 전도는 그의 핵심적인 사명입니다. 전도는 온 천하보다 더 귀한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세상에서 이보다 더 귀하고 값진 일이 없습니다. 신학자 에밀 브루노는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니다. 죽은 교회요. 또한 교회는 전도함으로 존재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교회 성장학자 맥가 브리가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하신 주님의 분부를 듣지 않는 것보다 더 큰 죄악은 없다라고 했습니다. 독일 신학자 보네페퍼는 부르심은 곧 은총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나고 누구의 말을 따라 사는가에 따라 우리 인생이 달라집니다. 2000년 전 갈릴리 해변에서 제자들을 부르시던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나를 따라오더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초청하시고 계십니다. Come, follow me, and I will make you fishers of men. 이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제자로 삼으시고 나를 보내소서라고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순종하고 최선을 다해 전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에 힘쓰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1장 첫 부분에서 주님이 공생애를 곧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전도하시고 말씀 전하시고 제 아들을 불러 물고기를 잡던 4명의 제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는 그 선택과 부르심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부르시는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이 부르심에 이해하고 응답하는 우리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사용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